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시편 65편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847쪽입니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59쪽입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오늘의 신약 본문 상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전반기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 밤중에 광풍을 만나고 예수께서 잔잔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의 전후를 깊이 살펴보면 오늘 본문과 같은 기사에서 마태복음 8장 18절에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직전까지 말씀을 계속하시고 병자들을 수도 없이 고쳐주시느라고 녹초가 되다시피 하셨는데 또 무리가 애워싸므로 너무 피곤하셨고 한숨 돌리시려는 것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영역이 굉장히 소모되셨고 그래서 몹시 지치셨던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피로를 생각도 못했을 겁니다. 우리 선생님 늘 그러고 그렇게 말씀하고 그렇게 고쳐주겠거니 했지 영역이 소모됨으로 무지무지하게 피곤했다. 그래서 어떻게 좀 쉬게 해드릴까, 어떻게 좀 편하게 해드릴까 그런 생각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타고 계신 배도 풍랑을 만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예수 믿으면 금시 발복하는 것으로. 그래서 근심, 걱정, 우수, 사려는 금세 떠나가고 온갖 복이 쏟아져 들어올 것으로 생각해요. 깊이 생각할 대목입니다. 예수께서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신 말씀 따라 가고 있던 중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말씀대로 행하는데도 난관이
고난이 있음을 보는 겁니다. 선한 일, 좋은 일을 하는데도 장애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큰 일이 쉽게 되는 것 보셨습니까? 좋은 일 한다고 단번에 이루어집니까? 사실 예수님은 공생의 활동을 하면서 내내 비난받으시고 핍박받으시고 고난을 당하다 못해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진전됐습니까? 밤중에 호수 한가운데서 광풍을 만나고 보니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들을 중심으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했을 겁니다. 되게 작은 배에는 바가지 하나쯤 있어요. 그래서 막 물 퍼내느라고 정신없고요. 배가 기울어지면 반대편으로 이제 체중을 모으느라고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리 뒹굴 저리 뒹굴 하고 굉장했겠지요. 얼마나 고통이 심했겠습니까? 얼마나 무서웠으며 공포에 떨면서 사투를 벌였겠습니까? 그런데 한참 힘쓰다가 우리 주님은, 그러고 찾았더니 배의 뒷부분인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했다 그랬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옷도 상당히 젖어 있을 텐데도 주무셨습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누가 어버가도 모를 만큼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고단하셨으면 그런 때에도 주무셨겠습니까? 38절을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며 살려주세요. 그 물결 소리 때문에 앵간히 소리쳐선 들리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문제는 언제나 예수님에게로 가져오고 예수님부터 찾았어야 했습니다. 저희들의 경험을 의지하고 노력했지만 하다 안 되니까 문제를 예수님께로 가져온 겁니다. 이렇게 막바지에 이르러서도 끝까지 자기 힘만 의지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 일을 망치는 경우.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만나는 어떤 문제든지 제일 먼저 예수님께로 가져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뭡니까? 기도잖아요, 기도. 하나님, 이 일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이게 힘듭니다. 제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다 이 기도 아니겠어요? 내가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간단한 일은 내가 하는 것이지만 내가 할 수 없거나 우리 주님과 함께 해결해야 할 일은 내가 혼자 씨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광풍이 일기 시작했을 때 예수님부터 찾았어야 했습니다. 혹시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의 기상 상태에 대해서 자기들만큼 모르실 거라고 생각했다면 오산 중에 큰 오산입니다. 그런데 이런 전후 생각 판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깨울지, 예수님께 문제를 제시할지, 예수님께 말씀을 드릴지 등등등등 할까 말까 언제 할까 이런 건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하는 겁니다. 39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예수께서는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람에게 잠잠하라 하시고 바다에게 고요하라 명하셨는데 바람과 바다가 즉시 순종해서 그대로 됐습니다. 귀신에게 명하시고 인간의 질병에게 명령하신 주께서 이번에는 자연을 꾸짖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됐는데 이것은 예수님은 만유의 주되심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밤중에 고요하던 호수에서 광풍이 일었을 때 제자들은 혼비백산하여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께
깨우고 호소하면 되는데 해결해 주실 분이 바로 거기 계신데도 고생하며 공포에 떨었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가 만날 때 어떻게 만납니까? 우리가 그 갈릴리 호수까지 가야 만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안에 계신 곳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어디서도 우리 주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주님, 주여. 밤에도 낮에도 24시간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우리는 주님을 찾고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찾으면 오냐, 너 왔니? 그래, 무슨 일이지? 아마 그러실 거예요. 예수님이 가까이 계신데도 무슨 천리만리 바깥에 계신 것으로 생각하고 찾질 않는다니까요. 우리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으면서도 안 찾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분 예수님은 우리 주변에 계셔서 우리의 기도 들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아주 잔잔하여졌다 그랬어요. 명경지수같이 됐다 그 말입니다. 이어서 40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방금 전까지 노도 광풍에 떨었던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 그런데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책망하셨습니다. 무서워할 일이 아니고 믿음이 있어야 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 이게 없다 보니까 처음부터 예수님을 안 찾았지요.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께서 병을 고치시고 사귀를 물리치시고 그런 건 보았지만 이 자연 만물을 움직이는 건 이번에 처음 봤기 때문에 그 능력이 계시다는 것을 믿지 못했던 거예요. 물에 빠진 생쥐같이 흠뻑 젖어 무슨 일이 어떻게 돼 가는지 어찌할 줄 모르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지요. 그러면서 41절에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문제는 사람의 안과 밖에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밖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안의 문제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밖의 문제는 광풍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워낙 풍파가 심한. 그리고 안의 문제는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초자연적인 능력, 거기에 대한 떨리는 경외심이었습니다. 아니 우리 선생님이고 지금까지 늘 숙식을 같이 해왔는데 자연에 대해서 말씀했던 자연까지 조용해지는 예수님의 공생의 전반기였기 때문에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르며 제자라고 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골똘히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도대체 이분이 어떤 분인가. 병만 고치는 줄 알았는데 말씀에만 능력이 있는 줄 알았는데 이분이 이렇게 큰 역사를 하다니. 요즘도 그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전에는요 이렇게 이제 5월쯤 되면 초등학교 정문에 장사꾼들이 쭉 있어요. 병아리도 팔고요 또 붕어도 팔고 뭐 장난감도 팔고 그래요. 근데 한 어린이가 미꾸라지를 샀습니다. 비닐봉지에 이렇게 담아주잖아요. 그걸 가지고 왔어요. 내가 이걸 좀 기르고 밥도 주고 좀 길러봐야 되겠다. 마침 자기 집 옆에 조그만 웅덩이 같은 게 늘 물이 고여 있는 데 있으니까 내가 그걸 갖다 넣으면 되겠다. 그리고 가지고 왔고 가져와서 풀어줬어요. 풀어주고 보니까 내가 한번 좀 만져보고 어떻게 좀 살펴본 다음에 풀어줄 걸. 그리고 이제 잡아야 되겠다 하고 잡으려니까 잡혀야지요.
그래서 그 미꾸라지 잡느라고 그냥 그 조그만 물 웅덩이를 그냥 뒤집고 막 헤치고 하느라고 온몸에 물이 튀고 막 야단했는데 아무리 해도 잡히지는 않고 막 그러다 보니까 화도 나고 막 그러고 있는데 아버지가 마침 나타났어요. 너 왜 그러니? 이만저만 이래서 이 미꾸라지를 이렇게 했는데 한 번만 보고 놔주고 기르려고 그랬더니 잡히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 그러면 이렇게 보자. 그래서 아들을 제쳐놓고 아버지가 바가지를 가지고 와서 물을 퍼내는 거예요. 물이 점점 줄어드는데 그러면 미꾸라지가 보일 줄 알았는데 안 보이는 겁니다. 물을 완전히 다 걷어 퍼냈는데도 안 보여요. 그래서 그 다음에 아버지가 팔을 걷고는 그 밑바닥은 물컹물컹 하잖아요. 거기를 뒤집고 보니까 미꾸라지를 잡았어요. 이거 봐라, 잡았잖니. 그래서 미꾸라지를 자세히 보고 이게 눈이 요렇게 생겼고 요게 지느러미고 입은 요렇단다. 그리고 미꾸라지는 미끄러워서 그야말로 잡다 보면 미끄러지는데, 그리고 설명을 해주고는 다시 거기다 물을 부어서 미꾸라지를 기르게 했어요. 처음부터 아버지와 상의를 했으면 쉽게 잡는 건데 옷 다 버리고 그냥 화가 나가지고 막 어쩔 줄 모르게 일을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하나님께 문제를 가지고 오면, 우리 주님께 문제를 가지고 와서 우리 주님께 아뢰면 우리 주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잘 해결해 주실 터인데, 그분이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우리 주변에 늘 계신데 우리가 기도하고 찾아가고 문제를 내놓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깨우기 전까지는 같은 배에 타고 있고 선생님과 제자 주님이라고 했지만 잠시 상관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같은 침대에서 잠을 자도 꿈은 다르고 끝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한 배를 타고 있었지만 동상이몽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기보다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힘쓰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예수님 나와 함께 하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하기 이전에 내가 주님과 함께 하면 어련히 알아서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조정하시고 안내하시겠습니까?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하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내 형편을 잘 아시고 내 형편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잘 해주겠습니까? 거듭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기보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힘쓰면, 그리고 그 예수님을 깨우면, 그 예수님께 아뢰면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 주시고 잘 안내해 주시는 이런 은혜를 받으며 누리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바로 거기 계신데도 고생하면서 지쳐 자빠질 때쯤 돼서 주님을 깨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계신데 저희들이 주님을 부르면 언제든지 응답하실 터인데 주님께 모든 문제를 가져가고 주님 주시는 지혜를 따라 해결을 하고 주님이 직접 해결해 주시는 일도 체험하며 이런 믿음으로 이런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문제를 주님께 가져와서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받으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가까이 계신 주님을 부르며 주님께 아뢰며 주님의 해결을 받으며 누리며 살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